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제4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솔직히 느껴지시는 분 계시나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귀한 믿음이십니다. 솔직히 저는 잘 안 믿겨졌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뭔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짓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차원을 넘은 사랑을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정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함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고 계십니까? 네. 질문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변이 참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게 제7일 안식교를 믿는 이단이라고 생각이 될까봐 우리는 걱정이 되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왠지 10계명을 어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날 안식일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늘 이 10계명, 안식일 제4계명을 대할 때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 삼아 우리가 깨닫고 확증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는 날, 영어로는 day, 무슨 요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이 날, 요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명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사람은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관계인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되고 싶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일꾼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한테 막 일을 시켜. 아이, 주인 일로 와,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놔, 이것 좀 해놔. 오늘 이 일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일꾼은 여러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칭찬받을까요? 야단받을까요? 야, 너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칭찬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과 무엇이 같이 말씀되고 있냐면 일에 대한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그럼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멜라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멜라카라는 이 히브리어가 봉사하다, 일하다, 근무하다 라는 뜻입니다. 멜라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말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라크는 보내진 자, 심부름꾼, 대리로 파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근무를 하든 그 모든 주체는 보내신 분에 의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하라.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보내신 분에 의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일을 하지 말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심부름꾼은요, 주인은 보낸 곳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일을 멈추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10계명,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를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설명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셨냐면 천지 창조의 때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쉬었다.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됩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고 멋진 일이고 성공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불법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 왜 하나님은 쉬시고 그날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쉬어야. 우리가 말하는 쉬다, 안식하다라는 우리의 그 개념은 뭔가 육체적인 피로를 풀고 다음에 어떤 힘을 얻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힘이 빠지셔서 하나님이 뭔가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이 필요해서 그래서 쉬셔야 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왜 쉬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는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건 그분이 쉼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쉬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맞죠? 잠을 자야 돼요.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린 잠을 자야 돼요.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가 누아으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아으가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과
대부분 연결되어 있냐면 성취, 승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혹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룸에 있어서 성취와 승리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로 이 르아, 쉬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제1일째, 7일째 성취하셨다고 성취하고 승리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성취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왜 명령하시고 있을까요? 주인이 일할 때만 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일하지 않는데 일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문제가 뭔지 예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자, 예수님 따라볼까요? 예수님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늘 이게 고민이잖아요. 안식일 날 우리가 말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인데, 그죠? 통상적으로 주일날 일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율법이 가르치는 일의 개념은 걸어서 내가 2km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되고요. 밥을 해먹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켜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날 모든 음식을 해놓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는 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웃기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 지켜도 상관없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많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일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십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화면을 또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신이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날 일해? 안식일날 뭘 들고 가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 성경책 들고 오셨죠? 다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정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차후에 이 정죄에 대해, 유대인들의 정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또 정죄합니다. 이 일을 한 이 사람도 정죄하지만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 일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분명 십계명에 안식하고 쉰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구약에서는 쉰다 그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를 수는 없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쉰다고 하시고 지금은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잠들 때 몰래 일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소득을 얻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어떤 삶에 도움을 얻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삶의 생활의 한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들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나도 그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앉은뱅이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앉은뱅이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는 앉은뱅이를 고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무엇을 고쳐주셨어요? 죄를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3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영혼을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죄 가운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38년 동안 죄에 묶여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묶임에서 자유케 하신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 묶이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있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본문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쉬다. 아까 제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승리, 성취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이고 무엇에 대한 성취일까요? 단순히 그냥 천지를 다 완성하신 것의 성취일까요?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천지 창조를 마치신 그 성취로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그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승리고 부활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신 날을 인정하고 믿는 날인 거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죄와 싸우도록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뭐가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흑암 중에 혼돈,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2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혼돈이 있었고요. 흑암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돈이라는 건 뭔가 뒤섞여 있고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게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 혼돈 가운데, 무질서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질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아래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은 이 혼돈, 죄로 인하여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계를 위해 또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것과 동일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와 승리케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계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던가요? 믿음 안 써도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열매가 맺혀지던가요?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일을 합니다. 그 관계 속에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하고 정말 같이 일하기 싫고 속상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가, 그런 마음이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관계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는 우리가 더 유리하도록 내가 더
손해보지 않도록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싶은 기회들이 열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될, 정복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6일 동안 그렇게 치열한 믿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하다가 제7일 안식일이라는 그날 사망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영역에서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반부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카도시입니다. 씻기다, 씻어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구약에 말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날로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안식이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안식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묶이지 않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죄에서부터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 삶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6일의 삶은 승리의 삶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싸움을 못했어요. 맨날 맞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때리면 맞고. 네.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 싸움을 못해서라기보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냥 그 싸움을 피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접해줬어요. 한번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게 쉬운 거예요. 덤비려고 그러면 한번 승리를 맛본 사람은 그 다음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처음 산기도를 갈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과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믿음의 걸음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일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로, 씻어주시는 날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나머지 6일 동안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죄에 매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죄에 눌려도 외워도 그럼 38년 된 병자처럼 밖에는 못 써요.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성취를 맛본 사람들,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 넘어가네. 누가 눌러나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할 때 날짜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을 두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의 노동의 어떤 형식을 신앙의 본질로 다룹니다.
그래서 뭐 물컵을 들고 날랐거나 몇 걸음 이상 걸었거나 돗자리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가거나, 이게 안식일의 어떠한 신앙의 본질로, 노동을 어떤 신앙의 본질로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사함의 구원에 안식일의 일의 본질을 두고 있어요. 안식일의 일이 뭐냐? 죄사함. 이제 안식일은 그 죄에 싸워서 그냥 패배한 우리가 완전한 식기를 먹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보호되는 안전한 조치가 취해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 쉬실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안 쉴 이유가 뭐예요? 쉬실 필요, 충분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안 쉬고 계속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이 천대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말할 때 그 일이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죄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 일로 믿음을 쓰며 살아가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진 날이고, 이 주일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가운데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일요일날 일해야 돼? 이건 초점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팡 주시려고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해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만드시고, 거기서 죄 가운데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승리와 성취를 맛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모든 엑기스가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준을 그저 우리의 어떤 가치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그럼 사랑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 되나요? 사랑하는데 지킬까 안 지킬까 고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주님이 원해? 그럼 더 붙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더 계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설령 주일날 일을 하더라도,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 그 승리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주일을 섬기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모든 죄와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를 지키기 위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는 것이죠. 아직도 주일에 일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헷갈리시고 혼돈이 되시나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른 이유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아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다른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에 일하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인가?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계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나았으니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일에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식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혼돈에서 벗어나서 그 무질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안에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한 채 저 세상의 여전히 혼돈 가운데 싸워야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시고 성취하셔서 안식일의 모든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날에 혼자 일하면 그 사람이 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혼자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6일 동안 열심히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묶이고 빼앗긴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심.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주일을 지키며 매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성취를 우리 맛보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성가족들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수고와 어떤 이득을 따라 계산된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내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나를 죄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였음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사랑의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게 하여 주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가 죄에서 묶였던 모든 삶에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죄 가운데 묶였던 모든 삶에 막혀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서 주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그냥 어떠한 교리적인 하나의 한 학문으로 이해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 지각되어 나타난 날이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표현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부를 때는 불려지는 이름이 주일로 불려져서 그 온전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누리는 내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이 표현과 이 설명으로 이 모든 것을 알릴 수 없으나 성령께서 직접 저들의 심령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죄에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므로 안식일날 일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초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싸움에서 묶이지 않고 그들의 육체가 공고해지지 아니하고 강건하여져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죄와 싸워 승리하게 내려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